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한번 우리가 맛보려고 해요. 이 요나서는 4장 총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에 비해서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대략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폭풍을 주셔서 이제 요나로 하여금 결국은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은 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물 밖으로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런 요나의 줄거리를 아마 여러분이 이제 대략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가 이제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라고 하는 곳이 그 일대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어디 있느냐면 저 동쪽에 있는 이제 성입니다. 도시죠. 저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하는 곳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써 있죠.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냐면 이 스페인으로 써 있는 이 땅 넘어서는 큰 북대서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여기가 서쪽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가기 싫으니까 반대 방향인 서쪽 끝으로 가려고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또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면 보통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근데 요나서는 요나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 거기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또 같은 시기에 누가 선지자로 있었냐면 아모스란 선지자, 호세아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요나라는 인물은 썩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요나 같다 라고 말하면 그 기분 좋게 들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그 비겁한 사람 이런 인물의 대명사죠. 마치 이제 신약에 가면 의심 많은 사람 하면 그냥 도마라고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요나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이제 사람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총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죠.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그래서 재미가 있고 또 길지 않아서 금방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요나서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말했는지,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 이런 묵상을 계속하면 요나서란 짧은 성경 안에 굉장한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요나의 어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 요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그 임한 내용이 뭐냐면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지금 요나에게 내린 명령은요,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는 쇼킹한 일이에요. 보통 선지자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안에만 보냄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로 가든지 남유다로 가든지. 물론 이제 가끔 이방인 나라, 뭐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는 했지만 요나처럼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 땅끝, 서쪽 땅끝으로 알고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을까? 요나가 왜 그만큼 하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하기 싫었을까?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걸로 악명이 높았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적들을 사로잡으면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그리고는 팔다리를 다 자릅니다. 보통 팔 하나 남겨놓고 다 잘라요. 그 팔 하나 남겨놓은 거는 이제 그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남겨놓기도 합니다. 결국은 포로의 목을 자르고 그 자른 목을 그 가족들이 들고 행진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살아있는 포로들의 혀를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겨우 살아남으면 아주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이게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고 강한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티냐면 그 아수르에게 이제 굉장한 조공을 바쳐요.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도 계속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그러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AD 722년에 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니느웨가 그 당시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니느웨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편은 요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일단 무서워서 못 가요. 괜히 가서 이렇게 잘못 전하면 붙잡혀가지고 팔다리 잘리고 고문당하고 혀 뽑히고 가죽 벗겨지고 목 잘려 죽고 이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그렇게 괴롭히는 민족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저절로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굳이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특별히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수르 같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저런 아수르 같은 민족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을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의 지지자였어요. 친왕조 성향이 강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아는 그 왕을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그런 선지자였는데 요나는 잘하고 있다고, 당신 최고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왕의 편에 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가 한번 언급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이 극도의 그런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뭐라고 언급되냐면 요나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국심이 남다른, 우리 민족이 최고인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저 아수르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면 가장 좋죠.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자기 발로 떠나거나 하나님이 그냥 떨궈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짓궂으신 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분인데 가장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요나에게 네가 가라고, 그 요나를 콕 집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성향이라든가 요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봤을 때는 요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육지로 가야 될 길을 그는 바닷길로, 동쪽으로 가야 될 길을 서쪽으로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요나에게 꼭 집어서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그 당시 사역했던 다른 선지자에게 하라고 했으면 그들은 갔을 거예요. 요나는 굉장히 이제 자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죽어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요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어도 못할 거 있거든요. 전 죽어도 내가 먼저 손 못 내밀 것 같은데 그런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죽어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말 걸기 싫고 먼저 찾아가기 싫고 먼저 할 수 있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갈등 해보셨나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죽어도 하기 싫은 이 내면의 갈등, 이게 얼마나 괴로운 갈등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갈등조차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갈등이.
그래서 갈등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괴롭지만 하나님 뜻대로 나를 부인하면서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때로는 깨닫고 적용하는 것들, 죽어도 하기 싫은 적용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4절 말씀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막 폭풍, 비바람을 막 몰아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꼭 큰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폭풍과 바람은 죄로 인해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이 폭풍이 다 우리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삶의 폭풍은 우리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결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요나가 탄 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이 사람들은 그들 죄 때문도 아닌데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로 생긴,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이지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같은 배에 타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폭풍은 누구나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납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에 어떤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요나처럼 나 죽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를 보면 그 배에 내린 폭풍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요나가 불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일까? 근데 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와 심판으로 폭풍을 내리신 거라면 아마 모든 게 다 박살나서 바닷물 속에 다 잠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배가 깨지지 않을 만큼만 지금 폭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를 다시 불러서 원래대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뱃사람들의 반응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배 안에는요 누가 있냐면 요나가 있고 또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뱃사람들은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둘이 같은 배에 타 있고 폭풍을 만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이 폭풍을 대하는 대처 방식은 다 달라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막 던져요.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누가 지금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 폭풍이 왜 왔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나는 알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면 요나가 다 이실직고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온 거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이렇게 이실직고할 만큼 요나는 이게 왜 생긴 일인지 요나는 압니다. 뱃사람들은 모르지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기도하고 물건을 던지고, 이 반대로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자고.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우잖아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굉장히 풍자적이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이방인이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7절에 보면 이 계속해서 뱃사람들의 이 훌륭한 처신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뱃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폭풍의 배후에는 우리 중에 누군가의 죄가 있고 그 신의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냅니다. 요나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에 이제 간섭을 하셔서 요나가 지목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폭풍이 요나 때문에 생긴 거고,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짐을 잃어버렸고, 또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보복하거나 손찌검을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고, 또 요나가 나를 밖으로 던져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요나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올바른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일련의 이 사건들, 이 일은 가만 들여다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이 배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타고 있어요. 종교가 다르고 국적과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라는 배에 타서 함께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누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잖아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나를 깨우면서 꾸짖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설교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목 자체가 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함께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같은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장이 왜 요나를 꾸짖고 있을까? 요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이유는 요나가 그들의 전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과 그들의 공공의 선,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안 보이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면서도 무심할 수 있냐? 무관심할 수 있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그 믿음을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을 함께 겪는 세상이란 배에 타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때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행위가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뭐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요나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인류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종교가 다양하고 사상과 외모와 국적이 다양한데,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요나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는요, 그 지역을, 그곳을 존중하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경험을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복자로 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 무지한 자들을 일깨워서 우리같이 믿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정복자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올 때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자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과거에 기독교가 저지른 대표적인 수많은 만행들의 뿌리에는 이런 정복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보냈어요. 수많은 나라를 침략했죠. 유일하게 그걸 겪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자가 있었고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누구 한 사람 회심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제국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회심한 자들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기독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독교인 숫자는 작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정복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와 규율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저들을 깨워서 나처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처럼 되셨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예수님 바로 잡으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요나를 봤을 때 요나는 모두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이방의 뱃사람들과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외쳐도 선장에게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비신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공공의 선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이제 요나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모른 척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이었던 이방인 취급이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과 종교는 다르고 생각과 문화는 다 다르지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싶으시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나 역시 똑같이 제2의 요나가 되고 또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볼 때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 혹시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그들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모든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비로소 그때 처음 입을 열어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8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거든요. 넌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어느 민족에서 왔냐? 이걸 묻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요나의 대답을 가만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보다 뭘 먼저 말했냐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보다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했을 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될까?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되는 일을 택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까? 요나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이익이 되는 표를 택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잖아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받고 그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누구나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보다 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물질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장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목표,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나의 종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은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안전과 행복과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교역자는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인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하지만 채우려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내 삶 속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다 내 자신을 맡겼는지, 내가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요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이란 한 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대상, 즉 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 재산, 자녀, 학위, 자존심,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비그리스도인, 비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민족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일날 시간이 되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중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곳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든, 남들이 보기에 한심하다고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든, 그 어떠한 삶이 됐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저를 살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나 시간 거의 다 지나오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결국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그냥 뭐하러 여기 와 있지? 이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 소리는 그거였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난 널 사랑해. 난 네가 좋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좋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 난 널 사랑해. 그것이 결국 저를 살리고 결국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기뻐한다. 난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